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한 해도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세요. 네,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회용 그릇이 아니고 평생 쓰임 받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40년 지기 제 친구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그 장례식 후일담을 들으니까 아마 그 장례식이 생긴 이후에 그곳에 모인 조문객이 제일 많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화장장으로 가는 그 발길이 끊임없이 그 추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따랐는데 그들 중에는 대부분이 다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죽었으니까 목회자가 온 거죠. 50여 명 되는 그 교회 교인들은 목자를 잃었으니까 다 왔고, 또 가족들은 젊은 종이 죽었으니까 슬프고 그러니까 다 왔죠.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친구 목사님이 올린 글이 그거예요. 참 사람이 살려면 잘 살아야 된다. 삶의 내용이 좋아야 된다. 얼마만큼 살든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살아야 된다라는 주의 글을 썼어요. 그래서 한 번쯤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올해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갑을 맞이하고 이렇게 하는 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 한 텀을 잘 지낸 거예요. 그리고 깔끔하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떠나더라도 그 순간까지의 삶의 내용이 그 사람이 담고 살았던, 그 사람 그릇에 담았던 것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무엇을 담고 살 건가?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일을 담으면 과일 그릇이 되는 거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듯이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 우리가 쓸만한 사람이야, 쓸만한 그릇이야, 이런 말을 거의 일치하게 쓰죠. 그릇을 사람에게 비유하여 쓰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스큐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 있는 이 그릇은 일반 비종교적으로 비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사실 가정용품이에요. 군사적으로 쓰면 군사 장비예요. 의료적으로 쓰면 의료도구예요. 선박, 배에서 쓰면은 선박용 기구예요. 종교적으로 제단에서 쓰면 제사 그릇이에요. 다 같은 단어를 써요. 이 그릇이라는 게. 그 쓰임과 용도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사실 그릇은 그 내용물을 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쓰여지면 그 용도로서 최선을 다한 거라 생각이 되죠. 구약 성경에는 그릇이라는 단어를 켈리라는 단어로 말하는데, 이거는 농기구도 여기에 들어간답니다. 소 어깨에 매는 멍에도 때로는 이 그릇이라는 단어로 켈리라는 단어로 써요. 그런가 하면 군인들이 쓰는 무기도 그렇게 쓰여요. 그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쓰이든지 다 그릇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우리의 삶을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구약 성경 에레미야 18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 마을에 있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가면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겠다 하시면서 에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집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자기 일터에서 농로에다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만들고 있었어요. 발로 농로를 돌리면서 손으로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다 됐나 싶었는데 토기장이 손에서 그릇이 터지는 거예요. 한쪽 옆이 축 갈라지면서 모양이 올라오다가 갈라지는 모양을 보자 토기장이가 그것을 냅다 집어 던져서 그냥 으깨버리더라 이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봤냐?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할 거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다른 것을 만들 거다. 자, 이스라엘아 들어라.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든 모양이 갖추어진 그릇이 되듯이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 받도록 지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지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지어진 거잖아요. 지어졌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의 과제예요. 우리의 삶의 숙제라고요. 모든 사람이 같은 숙제를 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제에 맞게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죠. 저는 올 한 해 처음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자 하며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그러면 하나님이 귀히 쓰실 그릇은 어떤 그릇이 돼야 좋은 그릇일까? 성경은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다래. 재질이요. 재질에 따라서 좋은 그릇이 있죠. 값어치 나가는 비싼 그릇이 있다 소리죠. 제가 언젠가 이천에 도자기 축제 때 갔더니 커다란 그릇이 있는데 굉장히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릇인데 이 도공이 자기의 작품으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억짜리 그릇을 제가 봤어요. 20억짜리. 여러분 그거 갖다 주면은 사용하시겠어요? 깨질까 봐 아마 사용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쳐다보는 그릇인 거예요. 그거는. 야, 어떤 그릇은 보니까 진짜 멋진 그릇인데 가격란에 글씨를 못 썼어요. 그거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도공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거기서 보면서 자, 우리 인생 한 사람 죽으면 80만 원 준대나 얼마 준답니다. 군대에서 죽으면 더 싸답니다. 우리의 인생 육신의 값은 별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여러 가지로 환산하는 법이 있어요.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냐,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학력이 얼마냐, 그 사람이 앞으로 하루에 얼마씩 수입을 벌어들일 사람이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갖고 합의금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의 생명값이라고 하면서 주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가격이 먹여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귀하거든요. 그렇죠? 귀한데 귀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과제고 숙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내가 귀한 존재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귀한 것들로 내 삶의 내용을 삼아야 돼요. 아니 귀한 그릇이고 귀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태어났는데 귀하게 살지 못하면, 귀한 것을 이루며 살지 못하면 그 값을 못하는 거예요.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는 정말 가성비 따지는 시대에 살잖아요. 내가 어떤 그릇을 샀으면 이 그릇이 정말 내게 쓸모가 있고 유용하고 필요할 때마다 쓰는 때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좋을 때 그런 가성비가 뛰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100년을 살든지 90년을 살든지 몇십 년을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적재적소에 그 사람이 거기 있어 쓰임 받을 때 그게 가치가 발현되는 거거든요. 써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없고 필요한데 그 자리에 없으면 아무리 귀한 것이어도 소용없는 거죠. 제가 가끔 시골 어머니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늘 쓰던 그릇만 쓰세요. 딸들이나 뭐 여기저기서 받은 선물 그릇은 안 쓰고 저기 넣어놓고 계셔. 저 언제 쓰실 거냐고.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쓰시라고. 어머니가 귀한 분이에요. 어머니 귀한 분이니 귀한 그릇 쓰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이제 다 뭐 안 귀하지겠지만은 여러분 자신의 집에 행여라도 보관하고만 있는 그릇이 있거들랑 오늘 저녁부터 다 꺼내서 쓰세요. 그래야 그 그릇이 가치를 발현하는 거예요. 그 그릇은 그렇게 포장지에 담아서 케이스에 넣어놓고 있는 게 쓸모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꺼내서 내 밥상 위에 올라와 있어야 그때부터 그릇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치가 있게 쓰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여러분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 있는 모습을 그거 자기 자신만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가치는 사용하는 것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어디 출신이고 무엇을 배웠고 그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살고 있느냐에서 삶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잠깐 들었는데 원로 목사님이시에요. 그분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일평생 열매를 맺은 과수, 과일나무는 겨울이 되면 그렇게 예쁘지가 않대. 과일나무들의 모양은 어딘지 모르게 아파 보이고 어딘지 모르게 휘어져 있고 그렇다네요. 에너지를 온전히 열매를 맺는데 쏟아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할 열매를 산출하는데 자기의 생의 에너지를 다 쓴 나무들은 똑바로 올라가질 않는데요. 목적이 다른 거죠. 여러분 제목으로 쓰는 나무와 과수로 쓰여지는 나무는 다르죠. 그런데 제목으로 쓰는 목적용 그런 육림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어도 열매 맺지 않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했다가 사라지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했다가 사라지는 나무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느티나무라네요. 이 나무는 그냥 자기 몸집을 엄청 크게 한대요. 수백 년 동안 산대요. 또 먹기는 수백 년 동안 먹으면서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없다네. 그래서 야 우람에서 오래는 살았는데 네가 준 유익은 뭐냐라고 물으면 별로 없는 나무라고 평가를 한다네요. 땅만 차지하고 그늘만 만든 나무로. 물론 그건 평가하는 사람의 시각에 차이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이것만 저는 읽어냈어요. 과일을 맺어서 주는 나무의 가치와 그늘을 만들어냈던 나무의 가치는 서로 다르겠지만 어느 부분에 목적을 두고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에게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 과일을 따기 원하는데 느티나무 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나무를 심는 사람은 그 나무의 나무 모양을 보기 위함도 아니요, 나무의 화려함을 보려고 함이 아니에요.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을까? 하나님 목적을 찾아야 돼. 그랬어요. 내가 그냥 관상수인가? 내가 그냥 그늘만 만들어내는 그냥 느티나무 같은 나만 생각하는 나무인가? 아니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과일을 맺고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지으신 것인가? 나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해야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걸 찾아가야죠. 세월은 그냥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인가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삶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히하고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에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 병 안 들고 그냥 취미생활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에만 의미를 둔다면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은 낭비하는 면이 많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거두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에 잘했다, 수고했다, 내 곁에 와서 쉬거라 하시며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어찌해야 될까? 우리는 좋은 것을 담아 가지고 쓰임받는 그릇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의 조건이 기본적인 게 뭐예요? 금그릇이 됐든 은그릇이 됐든 나무로 만든 그릇이 됐든 흙으로 만든 그릇이 됐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깨끗하라는 거예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목적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구별이 돼요. 그러나 사용되는 기준은 깨끗해야 쓰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그릇으로는 쓸 수 없는 거고, 안과 밖이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이어야 쓸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신 건 줄 아시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귀족도 있고요, 공직자들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아주 명망 높은 사람들 있는가 하면 노예도 있고요, 그 주인 따라온 종들도 있었어요. 아주 하층민에 사는 사람들도 같은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질적으로 아주 빗나간 사람들, 영적으로 빗나간 사람들도 있었으니 바로 이단자들도 있었어요. 이단 사상자들도 교회에 스물스물 들어와 그 안에 둥지를 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목회해야 될 디모데에게 편지에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 5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러므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에 섞여 있는
아주 상이한 존재들, 아주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있음을 전제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도하는 목회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상이하게 있지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다 있지만, 중요한 건 주에게 속한 사람들은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주의 쓰시기에 선한 일에 합당한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용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릇된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같은 목적의 공동의 목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주 사악한 사탄과 이단의 무리에 섞이지 말고, 죄악의 물결에 섞이지 말고 구별되어 그런 나쁜 영향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길을 걷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그릇 가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인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물결에 적셔져 있거나 거기에 함몰되어 있거나 그거에 오염되어 있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에 되깁니다. 우리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깊게 물이 들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귀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셔서 세상에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부합하여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목적대로, 내 욕망을 따라 사느라 내 그릇에 담아서는 아니 될 것들을 담고 살고, 내 그릇 안에 품어서는 아니 될 것을 품고 살진 않았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귀하게 지음받았으니, 귀한 금그릇이요 은그릇처럼 귀하게 지음받았으니 귀한 목적에 쓰시고자 원하심이에요. 그러니 금그릇을 만드는 사람, 은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그것을 저 화장실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용도로 쓰려고 했겠습니까? 다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사용하거나 자기를 귀하게 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물품으로 만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쓰여지려면 주인은 늘 그 그릇이 깨끗하기를 원하고 그 그릇을 바르게 보관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좋은 그릇, 귀한 그릇으로서 온전한 가치를 발현하기 위한 자기 성찰과 자기 설거지를 잘 할 수 있어야겠다. 자기 삶의 설거지를 잘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기본 조건 하에 담겨있는 내용물, 담겨지고 있는 귀한 것들이 나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할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결함을 얻었어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깨끗함과 이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화의 길, 성결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기에 우리의 모양이, 우리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보배로운 주님과 함께하는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정해지듯이 우리 주님을 모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해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양과 크기와 재질은 다 각자에 맞춰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지으셨으나 그 속에 담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성품과 그 은총은 모두에게 동일하니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리스도의 그릇이요 그리스도의 보배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빛인 그리스도의 온기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히 쓰임 받는 주님의 좋은 그릇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성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주님다운 주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